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오늘 말씀은 예고한 대로 열왕기상 18장 이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강해 설교처럼 될까봐 조금 염려가 돼서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는데 조금 보고 엘리야의 그 활동이 좀 길기 때문에 한번 하는 데까지 하다가 또 다른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17장 1절에서 너는 숨어라 그러셨죠. 숨어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즉시 또 숨습니다. 자신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18장에서는 또 아합에게 너를 보이라 하니까 또 즉시 일어나서 아합을 찾아서 자신을 보이려고 움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래야 되거든요, 사실은. 주께서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고 주께서 입을 벌리라 하면 벌리고 순종하는 신앙이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엘리야 자신이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숨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숨어버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3년 뒤에 아합에게 보이라 하셨어요. 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저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시겠다. 당신의 은총을 저들에게 붓겠다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마 엘리야도 이것을 기다렸을 겁니다. 이 그리시나가에 숨다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합에게 보이라, 다시 나를 이스라엘에게 보이라 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많은 날 동안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이라 하시지 않을까 기다렸을 겁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할 때 그 많은 날이 지나고에 이렇게 노란 색연필로 칠해놨어요. 마음에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많은 날이 지나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요셉의 14년 이 프로젝트가 현실에서 다시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은 7년 흉년기로 들어섰다고. 그것도 중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 많은 날이 지나고를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3년 동안은,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하리라, 내년 말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내년 후반기부터 기근이 올 텐데 단지 비가 안 내리고 농사가 안 되고 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경제적 메마름이 혹독하게 다가올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많은 날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래서 가축의 물을 마시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도 마시지 못하고 밭에 있는 곡식도 자라지 않는,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속출하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이 겪었는데, 그렇게까지 이런 상황까지 되는 그런 시절은 아니죠. 먹을 것 자체가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독한 일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리던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서 그런 일을 겪지 않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호하시는 성령의 보호막이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다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항상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분의 별명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의 호칭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존재하심의 어떤 본성 자체가 말씀이시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침묵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말씀하심이라고요. 그래서요, 어떤 것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전 세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올 때까지 우리들의 마음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올 때까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옴이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올 때까지 주께서 세상을 흔드실 때는, 작정하시고 흔드실 때는 기도해도 제 1년 만에 비를 내리시고 2년 만에 비를 내리시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심상치 않게 다가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에게도 메시지고 이스라엘에게도 메시지예요. 이제 큰 비가 준비되었어요. 큰 비가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18장을 보면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요. 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15절까지가 아니라 19절까지 보면 아합이 이 기근을 견디다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샘을 찾아라. 우리가 여지껏 사용하지 않았던, 발견하지 않았던 이 땅 전체를 뒤져서라도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고인물을 찾아라. 아마 다 했을 겁니다. 병사들을 풀고 다 했는데 나중에는 보고가 오는 게 없어요. 나라 전체가 물이 끊어진 겁니다. 요단강도 더 이상 흐르지 않고요. 그리시나가의 물도 말랐고요. 물이라고 하는 저 사해, 염해, 죽음의 바다죠. 그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죠. 그거 외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물이 없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아합이 그 왕궁 관리자, 왕궁 맡은 자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서 둘이서 다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찾을 수도 없어요. 둘이서 물을 찾으러 이제 내보내는 장면이 19절까지예요. 나가는 장면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3절부터 19절까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하고, 또 이세벨이 양육했던, 이세벨이 키워냈던 그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으로 다 소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참신이냐, 여호와시냐, 바알이냐, 아세라냐, 영적 대결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갈멜산은 커다란 분기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물을 둘을 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제물을 놓고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신, 그 신이 바로
참신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그렇게 해서 그 영적 대결을 벌였고 그 850명이 그 온갖 난리를 자기 몸을 칼로 베고 뭐 찌르고 하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자기 신을 불러도 응답이 없었죠. 근데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기도 올렸을 뿐인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셨죠. 할렐루야.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끌어내서 그 갈멜산 아래에 있는 그 계곡에서 목을 뺍니다. 이스라엘 가면 바로 그 갈멜산 중턱 정도에 보면 지중해가 이렇게 멀리 보이고요. 그곳에서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엘리야 동상입니다. 엘리야가 좀 짧은 검을 하나 칼을 들고 있고요. 한 손을 들어 칼을 들고 있고 그 발밑에는 목을 베낸 그 거짓 이방 제사장들의 머리가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일을 기념해서 만든 거죠. 자, 그런 일이 41절까지 있은 다음에 아까 1, 2절에서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드디어 41절부터 이루기 시작하시죠. 40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예. 실제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근데 비가 내리기 전에도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셨어도 큰 비의 소리가 들리는 영적인 감동을 받아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18장이 구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18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요 제3년이라고 하는 여기도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7장 21절에도 사르밧 과부의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 위에 엘리야가 몸을 3번이나 이렇게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3번째 기도했을 때 그 떠났던 영혼이 아이에게 돌아와서 아이가 숨을 내쉬면서 살아나죠. 여기서도 죽음과 부활이 있고요. 18장 1절도 사실 이스라엘 전체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는 예표들이 17장에도 나타나고 18장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신약의 안경을 쓰고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9절에 너희가 사도행전이 아니고 요한복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경 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죠. 그죠?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을 때 너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읽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경은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내가 생명을 주는 이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도다 라고 5장 40절에 성경이 내게 대하여 생명을 주는 생명 자체에 있는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예수의 안경,
십자가의 안경, 그리고 신약이라는 안경을 쓰고 구약을 보아야 뭘 걸러낼지, 뭘 정화시키지, 구약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구약을 올바로 읽을 수 있는 이 능력, 해독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독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서 살아났는데 3번 엎드려서 3번 간구했을 때 살아나더라. 이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요셉도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아브라함의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이삭이 아버지에 의해서 번제단에 올려지는 것, 그리고 죽임당하기 직전까지 간 거, 그것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야곱의 삶도 그렇고,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3년 기근, 그리고 다시 큰 비가 내림으로써 생명이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가리키고 있는 예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에센스를 뽑으신 거예요. 엑기스를 뽑으신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거기도 역시 같은 내용이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닥치고 있는 이 기근과 다시 비가 내리는 광경을 한 구절 안에 지금 주고 있다고 보여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저는 이 구절들을 볼 때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볼 때 어떤 경우는 하루라고 했을 때 1000년으로 읽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1000년을 봤을 때 하루를 읽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1000년에 이루어질 일을 하루 만에 하나님이 이루어줄 수 있어요. 온 우주를 진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아메바에서부터 인간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진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을 초월해서 생명들, 그러니까 식물, 동물들까지도 하루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모세에게 자꾸 대항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약적으로 말하면 사도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들고 다니는 게 아론의 그 지팡이였거든요. 그 지팡이를 각 지파장들,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12개의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는 레위 족속의 대표니까 그걸 법궤 앞으로, 성막 법궤 그 지성소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근데 그 하루 동안에요, 하루 저녁 자고 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그 지팡이가 되기까지는요 죽은 나뭇가지를 골라내서 단단하고 굵은 걸로 골라내가지고, 그거는 생명이 없죠. 말랐죠. 껍질이 벗겨졌죠. 오래 단단해졌죠. 사람이 오랫동안 찍고 다니면서 생명이라고는 일체 없는 그 지팡이에서,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하루 동안에 싹이 나기 시작했고 잎이 나고 덩굴을 이루더니 거기에 꽃이 피고, 그리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이게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씨가 심겨져서 자라는 기간이 있고, 또 봄이 되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여름에 잎이 번성하고, 가을 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 수십 년의 과정이 하루 저녁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의 동안에 일어날 일을 1년이라고 합시다. 1년이라 싹부터 해서 열매까지 1년 동안 일어날 일을 단 하루 저녁에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이 될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가 되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3년, 3번 이것을 그냥 3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3이 아니라 3,000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베드로서 3장 8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셨어요. 적용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제3년이라고 하는 이 날은 3,000년이 되는 시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될 때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기서 예표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나고 우리는 예수는 왜 안 오시느냐 안 오시냐, 우리 사기당했다, 집단적으로 사기당했다, 아니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제3일에 3,000년이 되는 3,000년째가 되는 그때에 주님은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살아서 예수를 맞이하는 이들은 변화되어 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리적 세계를 동시에 누리는 이런 시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3년이란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런데 그 중간에 그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비가 내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되지만 그 중간에 과정이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돼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기근이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겨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숨으시고 은총의 얼굴빛을 저들에게서 가리우시니까 하늘이 노치되고 땅이 철이 되어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비가 내리고 생명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겠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죠.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보세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아직도 우상 숭배 중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배신한 중인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당신께서 더 기다리신 것처럼 비를 내려야 되겠다, 이 날을 내가 기다렸다, 비를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저는 이것을 느꼈어요. 엘리야가 1절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네가 아합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합에게 보인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의 얼굴빛을, 다시 나의 은총의 얼굴빛을 비출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비와 함께 비를 내려줌으로써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자식을 때로는 야단치고 때리고 벌도 주고 너 저기 벽 보고 서 있어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어느 집까지 벽 보고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벽 보고, 애들은 그게 더 무서운 거 봐요. 차라리 맞고 말지, 한 대 딱 맞고 말지, 벽 보고 언제까지 서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애들은 그게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럴지라도 부모는 어쨌든 제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어도 고집을 계속 피워도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네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내 사랑을 다시 보일 그냥 뭐 조그만 명분 조금만 줘봐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지금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어. 이놈들이, 이 못된 놈들이 아직도 우상 숭배 중이야. 그런데도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겠다. 이제 내가 못 견디겠다. 부모의 사랑이 그러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줄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내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이상으로 같은 고통 이상의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비를 안 되겠다. 이게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시켜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매도 때려보고 박살도 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자기 죄를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다 이기십니까? 여러분은? 제가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운전해서 성질이 막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상한이 아니지 정상적인 거죠. 정확한 그전에는 이렇게 30 이렇게 지켜서 시속 30으로 가야 된다면 40만 안 되면 이렇게 뭐가 안 날라 범칙금이 안 날라왔거든요. 조금만 넘어도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달아서 날아온 거예요. 연달아서 5월 달에 한 번, 6월 1일에 한 번, 6월 며칠에 한 번. 그러고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것이 약점이에요. 이렇게 급해요. 막 지기 싫어하고요. 안 그럴 것 같죠, 저. 지기 싫어가지고요. 운전도 내가 이겨 먹어야 되고요. 내 앞에 아무 차도 없어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이너 피스. 평안이 와요, 나는. 그 버릇이 안 떠나는 거야. 잘 안 떠나.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그래 이제부터야 모든 속도를 다 원칙도로 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그 틀이 또 깨져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저 때문에 당황스러운 분들 많죠 지금. 여러분은 어떠시냐고. 여러분의 성질머리 다 이기셨어요? 여러분 성격에서 죄 안 나타나요? 엘리오 집사님은 어때요? 목장에서 성격 좋다고 아주 소문났대. 재밌다고. 강도사까지 하셨으니까 자랑질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목장에서 다들 좋아하시더만. 참 재밌고 자기를 뭐 이렇게 뭐 과하시거나 나 많이 배웠어. 신학을 뭐 알아. 니들이 뭘 알아.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잘하고 계셔서 좋은 소식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나면 사고가 나죠. 겁나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의 힘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죄의 독성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죄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죄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아신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죄를 100%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냥 십자가로 올라가 버리시고, 야, 쟤들 각각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씩 구원받는 놈이 생기기는 한 놈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다. 한 놈도 없다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한 놈은 제가 붙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더라. 할 수 없다. 내가 대신 죽어서 죄값을 내가 다 갚고 나의 의를 저들에게 입혀서 다 의인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여지껏 다 지옥 갔는데 다 지옥 가게 생겼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 일을 내가 겪고 내가 저 짐지고 내가 지옥도 한번 내려갔다 오고 내가 모든 것을 겪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지옥에 내려가심과 부활하심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 주님께서 이루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도가 이 구약의 이 엘리야와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피를 치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나고를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3년에 그랬으면 기근이 3년이었나 보다 이럴 텐데 그 앞에 많은 날이 지나고 그게 마음의 무거움으로 다가오고 아프다고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도 많이 기다리신 거예요. 많이 아프셨던 거예요. 자식을 때려야 되는 부모의 아픔도 이렇게 크셨던 거예요. 너무 많은 날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1년만 비가 안 내려도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을 텐데 연분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죽게 생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더 오히려 벌을 내리신 주님께서도 애가 타셔가지고 비를 내리리라 막 이러면서 나서시는 거예요. 숨어있던 엘리야를 이제 네가 나서라. 너를 보여라. 네가 저들에게 보임으로써 내가 이스라엘 앞에 이제 나타날 것을 예고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를 내리실 수 있도록 나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게 아합을 만나서 갈멜산으로 소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이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는 거였죠. 하나님하고 뽕짝이 잘 맞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요, 누가 가장 먼저 듣게 돼요? 엘리야가 먼저 알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니까. 자, 왕궁 맡은 자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엘리야같이 큰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받은 100명의 선지자들. 아합이 이세벨이 다 죽일 때 100명을 숨겨가지고 50명씩 나눠서 광야의 굴 속에 숨겨두고 거기에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주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살려냈다고요. 큰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왕궁 맡은 자예요. 아합에게 충성해야 될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더 충성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도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타날지어다. 오바댜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했다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부터 만나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바댜 앞에 먼저 나타나요. 오바댜는 지금 왕이 시키니까 왕하고 함께 우리가 몰랐던 지하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거 들고 다니는지 모르지. 지하수 있는 거. 이런 거. 철막대기 2개 들고 이렇게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엘리야를 만나죠. 그러니까 의인에게 먼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해내야 되는, 다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미리 은혜라는 죄의 사함이라는 값을 받았기 때문에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겠다는 사람들,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모두에게 큰 비를 내리실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줘요? 오바댜에게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때 선지자를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그 권위 앞에 있을 때 그 권위를 순종할 때 그럴 때 선지자가 받는 상을 그가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비추시기로 결정하셨다. 이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오바댜가 먼저. 선지자를 대접했던, 선지자를 살려냈던 오바댜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선지자가 받는 게 뭐예요? 미리 아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아는 자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아는 자인데 선지자의 상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받는 미리 아는 이 축복을 오바댜도 같이 받게 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이 여기에도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볼 것은 16절부터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3년 만에 만났어요, 아합이. 근데 첫 번째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네가 이렇게 비가 안 올 것이다 예언하더니 이렇게 됐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이렇게 말. 하여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남 탓,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전부 남 탓이에요, 남 탓. 문제가 생기면 남 탓, 어려움이 생기면 남 탓이. 어려움 생기면 아내 탓, 어려움 생기면 남편 탓, 어려움 생기면 누구 탓, 누구 탓. 다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내가 더 치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만 괴롭게만 하거나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부모 탓하고 부모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부모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수준으로 사는 거야.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대상을 나를 괴롭게 한다는 대상을 누구에게 이렇게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사업이 망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교회에 와서 뭐 어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지도자는 특히 지도자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고 드디어 우상숭배자들이 제거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41절로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합이 못된 인간인 거 알잖아요. 아합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손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이지만 자신은 왕은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 올라가서 어디서 먹고 마셔? 어디서 먹고 마셔? 너는 금식해. 이래도 하등 뭐 잘못이 아닌데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러잖아요. 좋은 일이 하나님부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즐겁게 먹고 마시세요. 이제 안심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존중하는 이런 태도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지만 그런 면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큰 빗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아직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을 영감으로 아는 겁니다. 센서가 있는 거죠.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을 막 겪는 겁니다, 이게. 예. 영적으로 민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2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이사갈 지파에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지도자가 200명이요 그랬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자라 그랬어요. 역대상 12장 3절인가요? 역대하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역대하 12장 3절. 역대하 12장 3절을 한번. 이것도 아닙니다. 스메마상. 이게 구조를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 구조는 여러분 아시죠? 역대상 4장은 야베스에 관한 메시지고요. 역대상 12장 32절. 12장 32절. 1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리더십, 오늘날의 리더십은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들도 리더십이 있으려면 이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감지해내는 센서가 좀 개발돼야 돼요. 목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리더가 되려면 시세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지금 이 땅에서 펼치시고 계시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건가? 우리들이 행동을 뭘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을 행동할 것을 깨닫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건가를 아는 이런 지혜들, 영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먼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시세를 아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세를 알고 이만큼 부동산 가격 알고 은행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 알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주님은 뭘 하려고 하시는 거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아는 감각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 알게 돼 있어요. 미리 알려주세요. 누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려주시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갈멜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말해요. 저 바다 쪽으로 가서 무슨 현상이 있는지 보고 와라. 그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에서 3년 전만 해도, 4년 전만 해도 편서풍이 이렇게 불면서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다 쪽으로 가서 보라는 거야. 여지껏 있었던 사이클이 중단됐거든요. 3년 동안. 해년마다 있었던 지중해에서 부르는 이 습기 가득한 바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떨고 썼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면 저 바다 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올 것이다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라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돌아와서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다시 가라. 없는데요. 다시 가라. 없는데요. 다시 가라. 없는데요. 다시 가라. 7번째 가서 보니까는 뭐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희끄무리한 구름이 하나 이렇게 생겨나. 아까는 없었던 구름이. 자기가 사원이 생각해도 3년 동안 저런 구름도 본 적이 없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생겨나는 걸 보고서 쫓아와서 보고를 하죠. 근데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영의 귀로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징조가 자연계 안에서 나타나니까 시작됐다 이렇게 알고
뭐라 그래요? 급히 아합에게 조금 후에 이제 비가 올 겁니다. 44절,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그랬어요. 이게 엘리야가 이게 왕이 달라져야, 왕이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하고 왕이 달라지면 그 곁에 붙어있는 이세벨, 시돈 여인 이세벨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합에게 더 잘했는지, 아니면 왕이기 때문에 존중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보살폈는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합에게 굉장히 극진한 것을 보여줍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이스라엘 땅은 그냥 맨 땅이에요. 그냥 마른 땅인데 비가 오면 나무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이 낮은 곳, 계곡 있죠, 낮은 곳으로 그냥 물이 막 모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갑자기 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와디라 그래요. 와디, 물이 흐르는, 그러나 지금 물이 없는 그런 물의 흔적만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요. 그걸 와디라 그래요. 와디. 비 오면 생기는 천. 와디에 길이 막히면 안 되시니까 빨리 지금 수도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말 앞에서 뛰어갑니다. 그 지형을 모를까 봐 왕을 그 이스라엘 그 수도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도록 막 앞에서 뛰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말보다 빠르게 막 달려가는 거야. 말과 속도를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별 다리에 그냥 말의 근육이 붙었는지 막 뛰어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 장에서 가장 마음이 크게 뜨거워졌던 것은 큰 빗소리가 들린다 하는 겁니다. 혹독한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은 더 강하게, 그런 혹독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전 지구촌을, 특히 대한민국을 덮칠 때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호를 받겠지만 여러분도 지혜롭게 행하셔야 돼요. 지금은 일을 벌릴 때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 집 사준다 그러면 사주세요 하세요. 뭐 있는 분이 사주신다는데 그냥 사주세요 하세요. 그러나 내가 굳이 내 현찰을 털어서 뭐 집을 확장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말라요. 부동산을 사놓는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이런 이 공황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오면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을 때 지금은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풀잖아요. 지금 한국도 돈 풀려다가 미국이 금리를 또 중단하니까 한은에서도 풀려고 하다가 주춤거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9월에 가서 뭐 이렇게 금리 낮춘다는 말은 돈을 푼다는 말이죠. 양적 완화를 시켜, 경제가 어렵다,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해서 돈을 푸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푸는 목적이 우리들이 볼 때 하고 저 상류층에서 돈을 움직이는 그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달라요. 은행권의 움직임을 잘 아는 사람들은 먼저 돈을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주로 기관들, 정부 기관들, 큰 기업들이 돈을 풀면,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면 먼저 돈을 빌리거든요. 싼 이자로. 그래서 강남에 집을 하나 산다 합시다. 20억짜리 집을 먼저 사요. 또 그 다음 좋은 곳은 먼저 또 사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돈을 쓰고 나머지는 또 저 서민에게 내려올 때까지는 한참 걸리면서 서민에게 오는 거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집을 살려고 할 때는 이미 계속해서 집을 사고 막 하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집값이 또 올라간 거예요. 30억으로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을 내가 은행에서 서민이 가계 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빌렸어도 부동산 대출을 받았어도 살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이 돈을 더 버는 구조로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구조가.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모하지만 여러분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돈을 일단 할 수 있다면 거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자산들이 있잖아요. 금도 안전자산이고 은도 안전자산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변동성은 있지만 비트라고 하는 것도 그게 이제 변동성은 금보다 크지만 변동성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크지만 그래서 불안감은 좀 주지만 그래도 그것도 안전자산으로 점점 이 스토리가 지금 다 이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모든 나라도 그 비트코인을 지금 비축하고 있고 기관들도 다 들어가 기업들도 비트를 막 사고 있고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메이저급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보해 놓는 것은 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다른 일은 버리지 말라. 하여간 환란기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을.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직장에서 나오게 되더라도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가게 문을 닫더라도 내가 그 기간을 버틸 수가 있고 좀 더 여유 있게 현찰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경기가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 집값도 이제 똥값 되기 시작하고 뭐 다 그러거든요. 그때 좋은 것들을 그때 사라 이거지. 현찰을 가지고 있어 그때 좋은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었지. 지금은 아니다.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 않았고 경제 공황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에요. 내년 후반부터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 3년이라는 기간을 그때로부터 3년을 여러분이 잘 버티셔야 한다. 그래서 현찰을 가지고 있어라. 쓸데없는 일을 버리지 말아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경기가 올라갈 때 그 하락장에서 취할 거 취하고 올라갈 때 또 우리가 또 힘있게 또 큰 비를 맞으면서 또 진군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만 여러분이 행동할 것이 뭔지 이삭알지파처럼 시세를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마땅히 행할 게 뭔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배울 건 배우고 행동할 게 뭔지. 경제 침체가 오면 내가 뭘 해야 여기서 손해 안 보고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지? 이런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하셔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성을 주셨는데 게으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판단력 주셨는데 이걸 사용 안 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투자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흔들리지 말고 쫄지 말고 쫄보되지 말고 계세요. 때가 와요. 곧 때가 와요. 그러니까 막 던져버리고 무서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 일찍 내가 하늘 때 처음에 했으면 막 떨어지고 그래도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데 늦게 들어가가지고 막 가슴이 막 심장이 쫄깃쫄깃한 분들 많을 거야 지금. 그래도 쫄지 말고 조금 있어 보세요. 다른 상황이 생길 테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기근이 올 겁니다.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한 다음에 기근이 올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담대하게 자기 걸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엘리야와 이스라엘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또 어떻게 시세를 아는 영감을 가질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아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센서가 잘 발달하게 도와주시고 분별하여 하나님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하나님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의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려운 계절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번성의 계절일 때는 또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잘 구분하고 우리 성도들 손해보는 일 없이 주님 주시는 기업을 잘 지키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도 인도하실 것임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행할 때 후퇴하지 않는 마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실수를 불러옵니다. 두려움은 실수를 불러옵니다. 전혀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 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숨으라 하면 숨고, 보이라 하면 보이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행하라 하면 행하고 순종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두 손 들어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로다 바라디아라바 산노로티아라바스 오살로 다르다냐르가스 아슈아바타키아르도보살로티아 오르라다라티아라바시아라바나 모가라디아라바스 오르발라디아라바스 모카르도마샤르골라디아라바스 이스라디아라바스 산노로디아라바스 이샤로다리아 수마르가리아 스포르탄 앙가르디오르도모샬로가리앗.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나와 내 집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기업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가다 바카니아 버로사버로디 아라바사라 오라타타라 카리나 마샤로 갈리아 타바라스 오사라라라 카리다 마샤로 카리아스 오 샤바나 카리 온도로스파스 이살로라라티 아라바스 온도로티 아라바스 이샤마타리 안가라시 아라발라티 아라 모카르도 마차르 골라시 아라발라티 아라 주여라바티아라마살로바티아라바스 주여라바시아라바탄노로스 미샨노 칸노로디아라바스 이샨노 다르다마시 알바로로테 우르가티오르도마샬라카리아스 우르바타타타 캄마시아라발라티아라 올라티아라바카리안도로스마스 이산노 도로도모사콜레티리비스 이산노 다르반나리안다라시아라발라카 이라가레도마 달레야 토로마시 아라bat 엔다로 티베리 구르다 바라디 아라바스 이산노 다르마 쇼르발라티 아라바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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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로로로로 바타타타카시야 우사라라라 비탄나라가시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를 듣나이다. 아멘. 저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빗소리를 듣습니다. 축복의 빗소리를 듣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큰 축복의 비가 내리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멘.